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 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라.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도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특별히 1절에서 10절까지 때가 되었사오매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지금 영광은 꽃의 찬란함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영광의 비유가 상당히 꽃으로, 우리 예수님은 샤론의 꽃으로 비유되기도 했으니까요. 어쨌든지 영광스럽게 하고, 지금 본문에서는 19절까지, 특히 17절, 18절, 19절에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거든요.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로 영광스럽게 하고 아버지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영광되게 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이랬어요. 여기 파테르 하기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무엇이 거룩한가? 이거는 진리, 영광, 순전하심, 기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겠죠. 권능의 무한하심, 이런 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만 본다면, 예수님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로고스가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여 가게 하신 그 모든 것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떤 신도 넘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이고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이고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진정으로 부르는 자는 두 하나님일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갈라진 마음으로 그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 지금 세상에 있는 자, 제자들이죠. 세상을 떠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 되시는 이름, 그 이름은 거룩한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거룩한 아버지라 부릅니까? 제가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이나 제 자녀는 누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거룩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되게 하는데 이게 믿음과 성령의 완전한 연합이다. 홀 유니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그렇게 서로 다 연합해야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존하고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이름이다.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제 멸망의 자식, 영어로는
the son of perdition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파멸, perdition, 파멸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12명의 제자를 향해 있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함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응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히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참 인간의 그 교묘함, 그리고 약삭 발음이죠. 자기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간단합니다. 자기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또는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딱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성경이 응하게 한 거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지가 악한 거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다. 이렇게 양심이 쓰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괜히 남의 말로 핑계대가지고 마치 그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을 증명 안 알죠. 증명 부활을 부정하려고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여인 하나를 데려다 놓고 첫째부터 7째까지 다 결혼하다가 애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들이 교묘하게 생각해낸 일이죠. 실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어찌 그렇게 교묘하게 갖다가 말을 붙여가지고 7명씩이나 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묘함은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2명도 3명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7명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연년생으로 다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보면 말이에요. 어쨌든지 우리는 이런 인간이 이런 교묘함, 교만함, 교활함, 약삭발음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를 지켜주고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거지요. 알려주신 거였죠. 그리고 이제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타락할까봐, 범죄할까봐,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타락하기 쉬우니까, 낭망하고 좌절할까봐 그것만을 염려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했느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온갖 어려움이 오겠죠. 그것이 14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셨듯이 평안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평안하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14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려는 거죠.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음에 또 해보겠지만 단순한 기쁨으로만 멈추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14절에 16절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속의 흐름을 따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속의 흐름을 그 안에서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마음으로 복종하고 마음으로 즐기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원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을 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첫 번째 반응이 좋은 반응입니까? 나쁜 반응입니까? 아마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분이 믿지 않는 분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밝혀졌을 때, 얘기했을 때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그분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져요. 대부분은 말이죠. 아이고 저게 예수를 믿어? 웃기는 건 믿나 제대로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기본이에요.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아니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죠. 우리가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미워합니다. 이때 말씀이 세상을 미워할 때 이겨내는 무기, 양식, 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방패,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이 우리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한다 이거죠. 참 이게 걱정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말씀을 재단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회사를 가든 공부를 하든 정치에 종사하든 어디에 종사하든 이거는 세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지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휘둘려지는 것은 본말이 바뀌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초월해서 거기서 힘든데도 고결하게 편안하게 배부르며 안락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그 궁한 현실 속에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미하며 바르게 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얘기지.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야말로 나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악으로부터도 기쁘게 하는 그런 무기다. 그런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시 강조하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했겠어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았지. 비록 자동차가 없으니까 걸어다녀야 했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많이 굶주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업신여김을 당해야 했지만 그러나 자신은 늘 하나님의 일만 했고 선한 일을 했으며 온갖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내셨어. 이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증명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범하는 온갖 죄가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용서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정치가든 권력가든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자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변명한다고 될 일이 없습니다.
지위, 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개인 능력, 미모, 체육 모든 걸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겸허하게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 죄의 용서를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참 거룩함은 오직 진리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거룩해지는 건 권력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 안에 살고 진리를 따를 때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고난하시고 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가 하신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진리가 뭐냐? 우리는 늘 진리를 찾잖아요. 하늘 지혜, 칼뱅은 그랬어요. 하늘 지혜를 얻는 빛이다. 그런 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의 행위, 그의 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 아이의 하는 행동은 진리가 되는 거지.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까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보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 도전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는 아포스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여기 지금 그 세상에 보냄으로인데 세상을 벗어나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가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할 일이죠.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함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거 그리스도 자신의 거룩함인데 에고 하게 하죠. 에마우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하게 하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갖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프라우드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거룩함이 곧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온갖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는 게 우리의 거룩함이고 결국 그의 의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쳐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 왔습니다. 이제 온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때 진리로 거룩하게 돼가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진리와 함께 거룩하게 살다가 기쁨으로 꿈과 희망 속에 기꺼이 하나님께로 향해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